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역시 로마서 4장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오늘로서 이제 1단락 치려고 그러고 다음 주는 이제 5장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4장에서 하나 다뤄야 될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의 이렇게 할 때는 얻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연급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주연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이 비교되는 대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그런 얘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은 그렇다면 왜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고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진도 나갈 때 이과에서는 왜 저걸 가르치고 지난번에 이걸 가르쳤는가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전 돌이켜보면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뭘 가르쳐주든지 간에. 여러분,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타이밍, 시점이 언제냐. 할례를 기준으로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다음이냐, 이것 가지고 4장에서 계속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론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율법과 관계없이 할례는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점을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만일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율법이고 규칙이라면 그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될 텐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던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 도장 인자를 써서 인침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하나의 겉으로 나타나는 확실한 증표로 하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이 받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답은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례는 우선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시간적으로 500년 정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를 갖추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너무 자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훨씬 500년 정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 어떤 원칙, 이 원칙은 아브라함 시절에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러면 의롭게 되는 방법을 달리 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특별히 구약시대도 아브라함 시대는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을 달리 하셨고, 모세 율법시대에는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고, 또 선지자 시대는 선지자 시대대로, 신약시대는 신약시대대로 각각 세대마다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을, 큰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일관되게 한 가지로 적용하셨습니까? 일관되게 한 가지로 적용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육신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의 후손이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믿음이 사실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원칙을 적용하셨는데, 오고 오는 세대에다가 동일하게 그 원칙을 적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시대는 BC 한 2100년경으로 잡아요. 시기적으로 BC 한 2100년경으로 잡고, 모세 시대는 BC 한 1500년, 1400년 이쯤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모세와 아브라함은 한 500년, 600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아예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신 건데, 그 이후에 50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은 그래요. 뭐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벌써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삶의 지침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사탄의 세력에, 죄의 세력에 눌려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셔가지고서 광야로 이끌고 나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은 중보자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도 결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지시하고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모세는 그림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실 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보자이신데 그 중보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동일해요. 중보자를 통한 구원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진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자, 이걸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전에 새날학교 아이들이 우리 서울에 방문해 왔었죠.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 새날학교 아이들이 지금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의 역사를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의 문화를 모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이 됐습니까? 그 어머니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본국에 살고 있다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 살고 있다가 한국인 아빠와 새로 결혼해서 시집을 왔어요. 그 아이들은 그때 그 나라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 엄마와 헤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여기 와가지고서 엄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적어도 교육을 한 250시간 정도 받아야 돼요. 교육 내용은 한국어, 언어,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만든 그 조례에 의하면 그 교육 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밖에는 이제 인정을 안 해줘.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가서 난 일주일에 3시간이 아니라 15시간 교육 받겠어요. 그래도 받으라 그래요, 교육은. 그런데 인정하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3시간을 넘지 못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한 200 몇 시간을 채우려면 꼬박 해야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하는 남편들이 있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 사람은 이 사람이 한국 국적 취득하면 도망가거나 말 안 듣거나 뭐 이렇게 할까봐 한국 국적 취득하는 시기를 자꾸 늦추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공부하러 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내면 못 가요. 못 가면 공부 일주일에 3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5년도 될 수 있고 6년 될 수 있고 늦어져요. 그런 사람은 이제 소수겠지만 그렇게 그걸 어뷰즈하는, 그 학대하고 남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적이 아니다 그래갖고서는 지금 이 인권단체에서는 또 보이스를 내고 있어요. 그거 좀 고쳐야 된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을 좀 한 2년이고 3년 정도 해야 언어도 좀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외교통상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면은 공부 못 하잖아요. 학원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꾸 시간 늦어지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나라처럼 결혼해갖고 2년, 3년 정상적으로 잘 살면 이거 주는 방향으로 하지 않지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엄마들은 그렇게 어렵게 말하자면 행위로 취득한 거예요. 한국 국적을 행위로. 자기가 언어도 배우고 뭐 역사도 배우고 다 했어요. 시간을 다 충족시켰어요. 원하는 그 규칙대로.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 아이들은 엄마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적을 받은 거예요. 초청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사실은 한국말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신분상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 중국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이제 열심히 한국말 배워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열심히 한국 역사를 배워야 되고 그 아이들은 열심히 한국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배우면 한국 국적을 주니까? 아니죠. 이미 한국 국적은 취득했어요. 한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그리고 기여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한국말도 잘해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우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잘 지키면 어디 보자. 내가 봐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값없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순종해서 따라 나갔을 때 값없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을 지켜라. 그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깨달음을 처음 깨달았던 것이 하여튼 한 20년 정도 더 됐겠죠. 이제는 25년, 30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처음에 이걸 배우고 나서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랬구나. 그럼 그렇지. 율법이 그게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았을 텐데. 율법이 무슨 애물단지처럼 말이야. 그거 왜 줘가지고 괜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왜 줘가지고 그냥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역할이 또 있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역할, 적극적 역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또 하나는 소극적 역할, 하나는 부정적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 소극적, 이 말이 좀 좋을 것 같네요. 적극적인 역할이 있고 소극적인 역할이 있어요. 적극적인 역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로서 그 나라의 헌법으로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게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이크 좀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은 왜 이승구 목사 칠판 안 쓰나 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았습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세 국면이나 분야나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첫째가 도덕법이 있어요. 크게 써요? 네. 율법을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에 주신 율법이 먼저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이 대표적인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저 10계명은 좀 많이 알죠. 그리고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그 제사법에 대해서 줬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잖아요. 나라기 때문에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사회적인 규례들, 사회적인 법률들을 사회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우리 이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네, 거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러셨어요. 여기 이제 우리 주님이 내가 모세나 선지자 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니 모세를 폐해요? 선지자를 폐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모세의 글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 말하자면 모세 오경, 선지자는 선지서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모세나 선지자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율법이란 얘기예요.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들이 전부 율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면은 시편을 낄 수 있어요. 시편은 시편만이 아니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지혜 문서라고 하는 5경 5가지가 시편이 대표가 되는 하나의 이런 그런 분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모세 5경이 있고, 선지서들이 있고, 그리고 시편이 대표가 되는 지혜 문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내가 모세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율법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성. 이게 무슨 뜻이냐? 완성하신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뭔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율법이 불완전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있죠? 예.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얼마나 이쁘고 많이 커는지 몰라요. 저 어린아이들이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완전한 존재입니까? 대답도 해보세요. 엄마들 대답하세요. 엄마들. 여러분 아이들 지금 안고 계시고 그런데 그 아이가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완전한 존재입니까? 예?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미숙할 뿐이죠. 그러니까 미숙한 거하고 불완전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보고 우리 교육학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확실히 정리하는 거예요. 교육학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것과 자라나야 될 미숙한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불완전하냐? 그게 아니라 좀 어린아이들처럼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성장도 키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자라나면서 점점 완성돼 갈 것이지 그게 아직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미숙하다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맞으면 율법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주님이 완성케 하시겠다는 것은 특별히 의식법과 관계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번제라든지 여러 화목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소를 갖고 염소를 가지고 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방법을 왜 쓰셨냐면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속. 그러니까 양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때문에.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아서 이렇게 오실 때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 시대의 번제의 희생제물이 된 양들뿐만 아니라 소도 있었지만 양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요. 오늘 예표라는 말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림자적인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데 앞으로 오실 분인데 그분을 미리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존재들이 양들이고 소고 염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원한 또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셔서 더 이상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번제를 폐했죠. 폐하는 것은 완전케 하기 위한 폐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육교회 다니다 보면은 머리에 쥐나요. 자꾸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그래갖고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머리에 막 쥐가 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표현 쓰는 거예요. 쥐가 난대요.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너무 잘 깨달아지고 기쁘고 그래서 쥐고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사회법 한번 살펴보죠. 사회법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25장 13절 이하. 신명기 몇 장이라고 그랬죠?
25장.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 25장 13절. 13절 이하. 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사회법의 한 가지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할 때 저울, 추나 대박을 속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신명기 한번 25장 13절 이하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울 추하고 대박하고 이런 무게를 다루는 중량을 속이지 말아라. 경제 활동할 때 말이죠.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제사 드리는 원칙대로 제사법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회에 살 때는 이렇게 경제 활동할 때는 정직하게 무게 중량을 속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성경 이 부분 읽을 때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왜 이해가 잘 되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 한때 재련 공장 했었거든요. 소금 공장. 재련 공장을 하시는데 아침에 되면 이제 보부상 같은 그러니까 이제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소금 파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소금을 사요. 거기서 이제 도매상이니까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 리아카에 싣고서 끌고 가서 동네 가서 파는데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갖고 다니는 말하고 대박은 너무 조그매. 우리 아버지 거하고 비교. 우리 아버지가 파는 거 보면 말도 엄청나게 크고 대박도 엄청나게 큰데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 우리 아버지가 파는 말 속에 그 말이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대박도 보면 대박이 말이죠. 밑에 층이 이렇게 얇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꺼워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소금을 담으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고봉으로 올라오는데 사실은 밑에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 대박도 원래 정상적인 대박에 집어넣으면 또 들어가. 그리고 소금을 두 가마를 사가지고서 세 가마를 만들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가 어렸을 때.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 그 아저씨를 보고 가서 물어. 아저씨 그 동네 사는 아줌마들이 그거 사요? 산대요. 모르고 싸다 그러고 산대. 제가 그때부터 세상 험한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저는 뭐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이게 대박을 속이지 말아라, 말을 속이지 말아라, 중량을 속이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 종교적인 그런 법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라, 헌금을 어떻게 해라, 뭐 11조 어떻게 해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법, 경제법이라든지 사회법에 대한 율법이 들어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이걸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울줄을 정직하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직하게 경제활동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의 적극적인 역할이고 이번에 이제 소극적 역할을 보겠습니다. 소극적 역할. 소극적 역할에 대해서는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네, 거기 보면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 몽학 선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잘 모르니까 좀 초등교사로 바꿨어요. 네. 초등교사다 이거예요. 자, 저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뭐 이 명칭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율법의 역할은 선생의 역할인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뭐 사람들 보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 맺고 뭐 풀고 이거 하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결국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몽학 선생의 일종이에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한 분인데 여기서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요. 하나는 좌절시켜요. 두 번째는 바라보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도덕법, 의식법, 제사법이죠. 그리고 사회법이 있었는데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다 보면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못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보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것이 소극적인 기능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이. 그렇게 좌절을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소극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게 이 말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실은요 사도 바울만큼 이걸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만.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번 율법을 100% 지켜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걸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게 자기는. 자기 자신이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도 그걸 알았다고 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름대로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스스로가 좌절하고 사실은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그때에 더 열심을 내면 될까 싶어갖고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가 드디어 그렇게 의를 이루려고 했던 방법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진리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행위로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그 뭐 당연한 거지 뭐 우리 아무것도 할 것도 없지. 그리고 손 놓고 있는데 그게 정말 이 진리를 깨달았을까 정도로 아주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는 스님들은 동안거가 있고 하한거가 있고 아주 그냥 그 방에 들어가고서는 이분들이 문 닫아 걸고 이렇게 깊이 있게 영성훈련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개신교도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이 경건한 행위를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보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뭘 깨닫는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진리 중에 진리인가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구안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구안록, 평안을 구한 것을 기록한 책, 구안록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다 좌절한 경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쓴 책이 구안록이라는 책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사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어요. 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런 책들 읽을 그 당시 20대 때 초반에 제가 그걸 읽고, 야, 정말 깊이가 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냐?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그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가령 사회법이라든지 특별히 의식법, 제사법은 지금 폐기됐고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양 끌고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양 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양 끌면 전 맨날 양 잡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일 나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도덕법, 십계명으로 대표된 도덕법 같은 것은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서기관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봤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수식어가 붙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점은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강령이다 그랬어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 뭐 도덕법뿐만 아니라 사회법, 의식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율법과 관련해서 사랑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 보세요. 9절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후반부가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법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하신 거예요. 열거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랑이다. 그게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것을 훔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것을 탐내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13장 10절의 마지막 말씀은 유명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은요, 우리가 오늘날 구약의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았고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아니에요. 율법 가운데 이 도덕법은 지키는 거예요. 영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도덕법이라고 해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하나의 도덕적인 행위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13장 반대 12장. 이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가 지금까지 11장까지 한 얘기의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11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 1절부터 보면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생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은사대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교회 생활에 관한 율법이에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13장에 보시면 여기는 권세에 대한 얘기 있어요. 세상 권세에 대한 얘기, 세상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특별히 세금 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13장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얼마나 체계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 아주 자세하게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이런 부분들이에요. 12장, 13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이 참 균형 잡혔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드실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한때 너무나 안 믿을 수는 없고 아주 불편했던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반에 60명 되는데 애들이 교회 다니는 4-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는지 몰라요, 그때는. 우리 반에 그 여호와의 증인애가 있었는데 걔도 반갑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애들이 말이죠, 뭐 얼마나 우리 때는 이제 소풍 가면 의뢰껏 맥주, 순크가 캔 맥주 갖고 가서 몰래 선생님 몰래 먹고 선생님들은 모른 체 하고 봐주고 막 이런 때인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못 해보고 재미도 없고. 예? 그때 또 야외 축음기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애들이 막 그때 막 고고 치고 막 소울 치고를 나는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하고 도무지 예수 믿는다는 게 재미가 없고 말이죠.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제가 깨닫고 나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세계관을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은 20대 초반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예수 믿는다는 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있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도 우리는 좌절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역시 좌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쉬운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자신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그런 경험이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 별로 실감이 안 돼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진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려고,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3장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그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비책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분의 소리에 순종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5장, 6장, 7장, 8장 쭉 나가면 특별히 8장 부분에 가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종교 생활이에요, 이제는. 그거 행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도 내 힘으로 못 지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구원 체계를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좀 더 확실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